미국은 56개 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그 남서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멕시코 땅이었을 때는 불모지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그러한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모지의 땅이 미국의 영토가 되자 전혀 쓸모가 없던 땅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거의 다 대부분을 생산해내는 천금 같은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불모지 같은 그러한 버려진 땅이 어떻게 천금 같은 그러한 옥토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저 멀리 동부에 있는 콜로라도 강의 그 강의 물줄기를 그 수로를 그 먼 거리를 수로를 뚫어서 강물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 강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죽은 땅과 같은 버려진 땅이 옥토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척박하여 사람들이 전혀 무가치하게 여기던 그 땅이 천금 같은 땅으로 옥토로 변한 데에는 모든 식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 즉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부활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죄로 인해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된 채로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의 성전이 회복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막 같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이 사막에 강을 내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진적으로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본문 4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물에 이르니 그 집 문지방 못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 그 물이 나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진적으로 불어나서 처음에는 어디에 찼고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더니 이제는 가슴팍으로 넘쳐서 걷을 수 없는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창일한 물로 강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성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발목부터 무릎, 허리, 가슴에까지 차듯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물이 완전히 잠길 정도가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온전히 잠겨서 말씀에 헤엄칠 정도가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전반을 주장해서 죽은 것 같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죽은 부분들을 다 되살려내는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설교 한번 듣는 것만으로 끝내면 그 말씀이 나의 머리의 지식으로는 머물지만 나의 심령 깊숙이 잠재의식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믿음의 역사도 어떠한 말씀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두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은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박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의 역사와 모든 사망의 역사, 모든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다시 되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생명 역사를 일으키려면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나의 모든 삶이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이 창이란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온 심령을 적셔서 나의 내면에 깊숙한 곳 잠재의식에까지 말씀으로 온전히 물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한번 읽고 또 말씀 설교 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잠재의식까지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심령을 온전히 적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약속된 부활의 역사와 새생命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죽은 부분, 모든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다시 수생시키고 회복되고 부활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말씀을 받되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온 심령이 완전히 적셔져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 일행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말씀의 물이 강물이 되어 이제 흘렀는데 이 강물이 되어 흐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러 본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12절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바로 말씀의 물을 말하는데 말씀의 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자 황량한 광야가 변하여 강 좌우편에 여러분 각종 아름다운 실과를 내는 나무가 들어서고 그 각종 나무에서 여러 가지 아름답고 먹을 만한 실과들이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헤엄칠 정도가 되면,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온갖 여러분 좋은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삶 속에 모든 부족한 부분들, 모든 여러분 빈약한 것들, 죽은 것들이 다 여러분 회생되는, 다시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역사,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같이 정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 1절을 1에서 3절을 읽어보면 마치 에스겔서에 나타난 강 좌우에 실과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흡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이 충만해져서 말씀이 나의 온 영혼을 적시고 말씀이 나의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지배해서 말씀에 완전히 잠긴 사람이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좌우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 과실나무가 맺혀서 풍성한 여러분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강이 흘러서 그 말씀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서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 그러한 충만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말씀이 역사하는 삶,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변화되는 삶, 축복의 삶, 여러분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 충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적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과일나무가 주렁주렁하고
과일나무 열매는 우리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열매, 또한 세상의 모든 우리의 피로를 채워준 육적인 모든 열매,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빚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내려 바다에 이르자 어찌는 어떻게 됐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물이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가 수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보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수성함 얻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말씀의 물이 강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자 죽은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죽은 바다와 같은 곳에까지 이를 때에 우리의 삶에 죽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 굳혀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헤엄칠 정도로 말씀이 충만해지면 죽은 바다와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죽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충만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온전히 적실 때 내가 변화되고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삶,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세상이 변화되는, 죽은 바다와 같은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는 생명사가 나타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전에 나오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과 풍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강가에 어부가 선다는 건, 강가에 보통 어부가 안 서죠. 일반인들이 고기 좀 잡으러 가죠. 그런데 강가에 어부가 설 정도면 그 강에 고기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가 강가에 있는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는 거예요. 강가에 고기가 얼마나 많으면 바다에 있는 고기처럼 그 때가 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말씀의 물이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넘쳐 흐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심히 풍부한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우리 모두 다 사모하는 겁니다.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만 한다고, 또 우리 인간은 힘으로 노력만 한다고 그러한 여러분 역사가 번성과 놀라운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번성과 풍부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사람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여러분 수고하고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해서 여러분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을 세우고 싶은데 내가 노력만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세워주시느냐? 말씀으로 충만한 자. 할렐루야. 말씀이 심령에 제대된 사람, 그래서 완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고 싶어하는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세우고 싶어하는 놀라운 성을 세우시는 위대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풍부와 번성의 역사, 이런 놀라운 축복은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땀 흘려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적셔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고칠 때, 말씀으로 여러분 통치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여러분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성을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어느 한 집을 세우며 말씀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 왕 시대에 이 법궤를 옮기려다가 잘못 옮겨서 우사가 죽는 바람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잠시 여호와의 법궤를 맡겨놨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보통 복이면 왕의 귀에까지 안 들어갔을 텐데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받은 다윗의 왕의 귀에까지 들려갔어요. 보통 복을 받아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귀에까지, 오베데돔의 가정에 이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더라. 다윗이 그래? 그럼 그 법궤를 거기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보면은 다윗성으로 데리고 와야지, 가지고 와야지, 모시고 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복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법궤를 모셔와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 왕처럼.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돌비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을 적어놓은 돌비, 그 돌비가 법궤 안에 있었어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궤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고 다윗도 그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갔는데, 우리도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모셔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주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법궤를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에 모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하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을 인도 안 받는 그러한 심령과 가정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기를 원하는 번성과 축복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곳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진펄과 개펄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에스겔서 47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수금 땅이 될 것이며. 다른 데는 다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서 강차후에 과실나무가 서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번성과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펄은 그 원어의 의미가 진흙 수렁이에요. 갯벌은 물 웅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비 오는 철이 있고 비 안 오는 철이 있는데, 그 비 오는 우기철에 사해 바닷물이 넘칩니다. 그러면 그 사해 바닷물이 넘쳐서 이 진흙 웅덩이가 있는데, 진흙 웅덩이에 그 물이 사해 바닷물이 가득 채워져요. 그러다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그것이
수증기로 다 올라가고 거기에 뭐만 남아요? 소금기만 잔뜩 남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무슨 물이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갔는데, 말씀의 물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바다의 물이 들어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본절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하여 수송치 못하고 버려지는 소금 땅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다른 곳은 말씀의 물이 들어가서 소송됐는데, 말씀의 물이 아니라 세상 물이 들어간 진펄과 갯벌은 뭐하지 못하더라? 소송되지 못하고 여진 뭐가 되어버린다? 소금 기둥이 소금이 된다. 여러분, 소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롯의 아내가 여러분 구원받아 나가다가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여전히 갖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 후세에 수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사람 경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똑같아요. 이 소금은 바로 버려진 땅을 말해요. 죽음의 땅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강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바닷물, 즉 세상의 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구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사해 바다에서 물을 받아들인 진펄과 갯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인 이 재물, 세상의 재물, 세상의 성공, 이런 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뭐예요? 갈증이 깊어갑니다. 더 큰 갈증을 유발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주는 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찾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여러분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 아까 하나님의 강단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열매가 가득하고 고기가 가득한 여러분 변화의 역사,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세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을 통해서는 말씀의 물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인들을 변화시킨 도구가 바로 말씀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이전에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는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교회가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여러분 목표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실현해냈어요. 거기서 양육된 그 7 제자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모범 모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소개된 스테판, 빌립, 바나바 등을 보면 모두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의 변증이 나옵니다. 스테반의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스테반이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 앓고 있는지, 그 누구도 스테반을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스테반은 말씀으로 충만함 받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 양육으로 철저히 무장된 여러분 그러한 집사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의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근원지가 된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제자 훈련의 말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초석이 다져진 것입니다.
누가는 이때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7절 후반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저들이 뭘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전반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 양력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이와 같이 말씀이 흥왕되자 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수없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로마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교회는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교회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제자가 세워졌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부흥이 있었던 경우를 보면 소그룹을 통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스몰 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모임이 교회 부흥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말씀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거나, 또 말씀을 듣긴 듣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변화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행전 본문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받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들은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밥을 전혀 씹지도 않고 먹으면 그냥 변으로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양식이, 영의 양식이 내게 영적으로 소화되지 않아서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듣는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만,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믿음 없이 들으면 그 듣는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임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무지한 사람을 죽였도다,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그날의 변화된 본문은 그날에 변화된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는 똑같은 설교를 들은 이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역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똑같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는커녕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형제들 어찌할꼬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고, 한쪽에서는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인 역사. 여러분, 똑같이 물을 먹는데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독사가 물을 먹으면 이슬의 물을 먹으면 여러분 독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으로 만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 역사를 나타내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독을 만들어내요. 자기도 죽고 이웃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마음이 강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고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아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곧 강팍한 증거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무슨 기적을 베풀어줘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로 큰 것을 구하라.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성 싶은 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 없는 것.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능력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변화 역사를 가져와요. 회복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부활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새생명력 역사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풍부와 여러분 번성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되 이제는 기도로 열매 맺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그 어떠한 변화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가져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죽은 바다와 같은 그곳에도 말씀의 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마른 광야도 물이 지나가니까 강물을 이루고 어부들이 막 고기를 잡는 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머리만을 키우지 않았어요. 지식만을 여러분 키우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이성적으로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여왕은 고등학교 나이인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여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녀가 왕이 된 후에 어떤 큰 실수나 굴설수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 어떠한 여론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64년간 영국을 통치했는데 그 64년간 영국은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쉽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시고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그렇게 하나님을 도움받아 형통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여러분 아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놓고 많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읽은 그 성경 말씀에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기도하십니까? 대답하기를 저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합니다. 아니 신앙이 그토록 깊은 폐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시다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젖어 있었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여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심도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여왕을 태운 열차가 어둠 속을 칙칙폭폭 달려가는데 큰 그 다리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더라는 거야. 기차를 막. 그래서 놀라가지고 기차를 급정거를 세우고 밖에 나가 쳐다봤어. 그래도 그 검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감 이상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기차 앞쪽에 철로 레일이 끊어져 있었어. 홍수로 인해서 끊어져 있었어요. 그냥 모르고 달려갔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왕과 같이 탄 모든 수행원들이 다 급사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그런데 그 이상한 그림자 때문에 팔로 막아선 것한 그 이상한 그림자 때문에 차가 멈춰섰는데 기차 그 라이트에 나방 한 마리가 죽어서 붙어 있어서 날개를 포덕인 것이 마치 사람이 기차를 세우기에 양팔을 벌린 것처럼 딱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은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주신 나방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 초고 때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앞을 다투어서 주지어 24시간씩 기다리면서 문상을 했잖아요. 조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 그녀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였던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게 되고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 귀중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가득 적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상품의 재료를 가지고도 불이 없다면 음식을 만들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도 기도의 불을 지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뭘로?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말씀 양육을 받아서 그것을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잠재시까지 내려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천재였던 파스칼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행복은 사람 안에도 없고 사람 밖에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밖에 두지 말고 우리 안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반원했으면. 인간의 행복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떨어져 죽고, 해밍웨이 권총 자살에 장총으로 죽고, 여러분 투신 자살에 죽고, 얼마나 많이 죽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이 세상에 주는 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묻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양육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우리로 심령에 만족을 주고 참된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신앙 가져야 돼요. 말씀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에게 있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예수님 내용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연계시켜서 저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120 문도 앞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약속의 성취라고 바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 항상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기도 제19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바라보고 오라고 하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의 그 항상 신앙의 중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자 베드로가 이같이 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돈이나 권력 또는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항상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 중심의 신앙인으로 여러분 바꿔놓았어요. 우리 모두도 예수 중심의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학생, 영국 학생, 프랑스 학생, 일본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이 고공점프 높은 데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고공점프를 하기로 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밑이 가물가물한 게 너무나 무서워서 덜덜 떨고 아무도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교관이 독일 학생에게 명령이다! 뛰어내려! 그러니까 펄쩍 뛰어내렸어. 독일 사람들은 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국 학생들은 너는 영국 신사잖니? 그러니까 뛰어내려가라. 그랬더니 펄쩍 뛰어내렸어요. 프랑스 학생에게는 야 저기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프랑스 학생이 싹 뛰어내렸어요. 이제 일본 학생한테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천황폐하를 위해서 뛰어내려니까 탁 뛰어내렸어요. 이제 마지막 한국 학생 차례가 됐어요. 교관이 한국 학생한테는 뭐라고 하며 뛰어내려라고 말했을까요? 알아맞히게 보시겠어요? 이 고공점프는 너의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펄쩍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각 나라 사람들의 여러분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사와 천군이를 여러분 호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모양은 같아요. 그러나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그에 아멘합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머무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여 주셔야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돼요. 불 기둥이 움직여야 밤이 움직일 수 있어요.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이스라엘이 행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멈추고 일어서고 걷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사람, 돈,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대인관계도, 개인적인 모든 판단, 여러분 판단과 결정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과 형통과 번영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양육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